다 함께 임재 찬송함으로 성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김정수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안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의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하셔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20년 성탄 예배를 이렇게 우리가 온 성도들이 주의 몸된 제단 영광제단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할 텐데 원치 않게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비대면으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비대면일지라도 우리 온 성도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주여 기뻐히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주의 은혜의 사랑을 부어주시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성령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것도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신 그 참뜻을 오늘 또 이 시간 우리 온 성도들이 그 참뜻을 깨달았어. 우리가 정말 주님 택한 백성답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삼아주만 나올 수 없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원치 않게도 저들이 육신의 질교로 인해서 이 자리에 참여하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옵소서. 그래서 주님은 풍랑도 그리고 태풍도 잠재우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다스리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잠케 하셔서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이 성탄 예배를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항상 주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남은 여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온 우리 삶에 반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 우리 형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성령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영광제들을 사랑하시사 지금까지 주의 은총 가운데 이 재단을 이끌어 가시고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재단을 더욱더 주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더욱더 진실한 믿음으로 이 땅에서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이룰 수 있는 그런 재단으로 사용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에 주님이 사랑하시자 사자 목사님, 우리 당회 목사님을 보여주신 최 목사님 위에 오늘 또 성령의 두루마기를 베주시고 그리고 오늘 또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그 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신실한 믿음으로 주의 일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 소망 힘을 감사를 드리며 오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최소리 최우리 자매 나와서 찬송가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특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탄에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교우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구유에 뉘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구유에 뉘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기쁜 성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참으로 이런 성탄절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그리고 어른들이 함께 성탄 이브에 찬양하고 또 예배로 이 성탄을 축하할 수도 없었고, 또 성탄 예배 때에는 성만찬과 또 세례도 나눌 수 없게 되었고, 따끈한 떡국물 한 그릇 함께 떡국 하나 나누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식당이나 또 중소 사업장을 경영하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1년의 코로나 속에서 힘겹게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연말 대목은커녕 더 힘든 경제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정말 모처럼 사랑하는 가족들 또 이웃들과 함께 만남의 행복을 꿈꾸었는데, 이러한 만남들도 다 무산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어둡고 무거운 시대이며, 우리는 이 시대에 유례 없었던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성탄을 맞이하면서 저는 세 가지로 함께 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두운 시대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두운 시대에 오신 예수님. 사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실 때에는 지금보다 더 힘들고 또 더 참담한 시대였습니다. 진정한 성탄은 가장 어둡고 가장 힘들 때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온 세상과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났다면 당연히 어찌 보면은 왕궁의 왕자로서 태어나는 것이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 저라면은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땅에 오신다면은 가장 좋은 시대를 골라서 오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날은 우리가 좋아하는 길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좋은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래에서, 그것도 식민지였던 유대의 총독 구레뇨 아래에서 마치 노예나 다름없는 존재로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도 좋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절에는 참 그래도 이스라엘이 번영하고 번창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좋은 시대를 마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희망이 없고 가장 어두움 속에서 허덕이는 그러한 로마의 식민지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1절에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가 점령하고 있는 식민지에서 그 식민지 백성들에게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또 전쟁이나 아니면 큰 공사에 동원할, 노역에 동원할 인원들을 정확하게 체크하기 위해서 그 이름과 성별과 나이를 등록하게 만든 것입니다. 참으로 악법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든 그때에 조금이라도 더 세금을 부여하기 위해서, 더 그들을 힘들게 착취하게 만들기 위한 법으로서 모든 호적들을 다 정리하게 만든 것입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 먼 길, 즉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아니라 본적으로 가서, 우리 예수님은 바로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본적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셉과 더불어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아버님은 갈릴리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갈릴리에서 먼 베들레헴까지 그 호적을 하기 위해서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출산을 앞둔 임산부였지만은 만삭이 되었지만은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가계세의 부담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달 가계세를 내야 하는데 그 한 달이라는 시간은 금세 지나가고 그 가계세를 내야 하는 그 업주들의 심정이 얼마나 날마다 심장이 조여오고 얼마나 밤잠을 이루지 못할 그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그분들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식민지 속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그리고 더 많은 부역의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 머나먼 길 본적까지 가서 또 이렇게 출생 신고를 시키는 그때에 더군다나 만삭의 몸으로 그 먼 길을 떠나 객지에서 이렇게 태어나게 된 예수님은 참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에 어두운 때에 가장 힘든 때에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시대에 그런 나라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그러한 나라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 왜 로마의 식민지 속에서 가장 노예와 같은 비참한 때에 태어났을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것은 가장 어두운 시대에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세상을 위로하시고 또 평화와 기쁨의 위로를 함께 나누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별이라는 것은 가장 어두울 때 가장 환하게 빛이 납니다. 별은 참으로 우리에게서 머나먼 곳에 있습니다. 수십, 수백 년, 수백 광년, 빛의 속도로 수백 년을 와야 되고 수천 년을 와야 되는 그토록 머나먼 곳에 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두움이 되면 아무리 머나먼 빛이 수백 년, 수천 년을 달려가는 그 속도만큼 떨어져 있는 그 머나먼 거리의 별이 우리의 눈에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둠 때문에 우리는 가장 멀리 있는 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둠이 없다면 우리는 별을 볼 수도 없고 별이 있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은 가장 힘들 때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아파할 때에 여러분 곁에서 함께 있어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 가족, 또 여러분의 소중한 친구나 연인이나 이웃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어두운 시대에 별처럼 머나먼 곳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그곳에 계신 주님이시지만은 우리가 가장 힘들고 가장 외롭고 가장 지치고 가장 평화가 없는 그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어두운 시대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시고 우리의 가족이시요 우리의 친구이시고 우리의 참된 연인이시고 우리의 참된 이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얽매임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억압이 만연했던 그 시대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소망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에 오신 성탄의 의미를 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가장 어두운 때에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 오늘도 예수님은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우리 가운데에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성탄의 의미입니다. 가장 화려하고 가장 우리가 가장 화려함 속에서 편안함을 누릴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외롭고 가장 지치고 아파하고 힘든 그때 주님이 우리 곁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오신 예수님의 의미를 이 성탄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왜 나는 가난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을까? 왜 우리 부모님은 재벌도 아니고 부자가 아니실까?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다들 해보셨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 모처럼 오셨습니다. 그곳에서도 기적과 이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예전에 목수일 하다가 죽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가 마리아고 그리고 그 동생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누이 동생들은 이 마을에 우리랑 같이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환영받고 영접받을 만한 가문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나사렛이라는 가난한 동네에서 가난한 직업인 목수의 아들로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무척이나 가난하고 불우한 모습으로 보여졌을지 모릅니다. 그 형제들, 그 여동생들까지도 다 그럭저럭 다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마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처럼 가난한 가정의 목수의 아들로서 태어나셨을까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 왜 가장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여관 하나 제대로 빌릴 여건이 안 되는 가정에서 태어났을까요? 덮을 포대기 하나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서 거칠거칠한 강포 보자기로 핏덩이를 덮어 앉는 그러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셨을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가난한 곳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가장 가난한 아들로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모든 사람들을 부유케 하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부유하게 하려 하신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난한 낮은 자의 삶으로서 낮고 가난한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참 부유한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크게 대단하거나 잘난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어찌 보면은 때로는 이 땅에서 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가난한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가난한 듯하나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우리 초라하지 않습니다. 가난하면은 사람이 비참해지고 초라해지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 가난한 자의 목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부요함을 얻게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초라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된 부요를 누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가진 것 없고 부족해 보이는 우리에게 주님은 너무나도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난하게 오심이 가난한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절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비교하면서 내 자신이 초라해지거나 아니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부러워하면서 우리 자신이 초라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가장 가난하게 오신, 지금 우리가 사는 것보다 더 비참하고 가난하게 오신 예수님께서 전혀 가난하지 않으시고 전혀 비참하지 않으시고 가장 존귀한 자로서 살아가셨던 것처럼, 가장 부유하신 자처럼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부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유에 누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본문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구유는 짐승의 밥그릇입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이가 태어나고 손주가 태어난다면은 그 손주를 어디에 누이고 싶겠습니까? 예쁘고 푹신하고 깨끗한 그러한 침대에 누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유모차로 아이를 어디든가를 데려갈 때에도 정말 좋은 유모차에다가 안전하고 안락하게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짐승이 먹는 밥그릇에 강포에 쌓여서 누여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짐승의 밥그릇에 오신 것은 바로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오셨고 또 모든 사람의 죄와 무거운 짐을 지고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무시하고 깔보고 비참하게 만드는 권세자가 아닌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아니 우리보다 더 비천한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요, 참된 하늘의 영광이요 또한 참된 땅의 평화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죠. 어떤 무엇도 비교되거나 가까이 갈 수 없는 그곳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황금 보좌에 그러한 화려함이나 엄청난 권력이 가진 위엄이 아닌 정말 벌레가 같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랑으로 가장 낮게 말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지극히 높은 곳의 영광이라고 천사들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완벽하게 나타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은 낮아짐과 희생을 통하여서 완벽한 하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셨어요. 지극히 높은 하늘과 반대로 땅은 참으로 낮은 곳입니다. 죄악과 수많은 문제들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고통과 슬픔이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아기 예수를 통하여서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낮은 곳에 우리를 정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랑하시며 우리의 모습을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습이 괜찮다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는 정말 소중한 존재이고 우리는 절대 비참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하늘의 영광과 같은 존재이며 우리는 참으로 땅의 평화를 누릴 존재라는 것을 가장 낮은 곳, 가장 낮은 말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쉼이 없고 평화가 없고 거할 곳이 없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찾아오십니다. 이번 성탄도 가장 어두운 시대에 우리의 가장 어두운 마음에 그 자리에 구유와 같은 내 마음과 내 형편 속에 찾아오셔서 평화의 주님으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가장 어두운 시대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러나 가장 따뜻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코로나19 속에서 힘겨워하지만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참된 위로와 새 힘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동방박사의 귀한 예물과 목자들의 아름다운 찬양과 같은 정성의 예물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참된 평화와 참된 부유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어둡고 힘겨운 시대에 맞이하는 성탄이지만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서 성도님들 가정마다 구유에 누신 아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 안내에 대한 광고입니다. 1월 3일까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저희 영광교회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먼저 주일 예배, 다음 주일인 12월 27일과 또 그 다음 주일인 1월 3일까지는 영상 예배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또 송구 영신 예배도 이번에는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또 수요 예배는 문자로 보낸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가정에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헌금하실 분은 헌금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결산위원회가 12월 27일 주일 오후 2시에 유치부실에서 모입니다. 예결산 위원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찬송가 10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어린 주의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축복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이 어두운 시대에 오시며 가난한 목자의 가정으로 오시며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처럼 하늘의 영광이며 땅의 평화를 누릴 소중한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사랑하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성탄의 평화와 기쁨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